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제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제자가 되려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형제든 자매든 부모든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버리고 따라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이야기를 듣고 따라가기가 쉽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어떻게 저분을 따라가지? 그런 계산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 곁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은 죄인들과 세리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마 생각을 했겠죠. 저 사람을 따라갈 만한가? 따라가지 않아야 되는가? 죄인과 세리라도 그런 분별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들은 예수님의 인생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했던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정한 것이죠. 저분에게 나의 인생을 다 맡기자. 저분에게 나의 삶을 드리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갈 분이다 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은 죄인들과 세리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인생을 걸고 있는가?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충만히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쫓아갈 때 자기가 핍박을 받는데 그 핍박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잘못해서입니까? 그 사람이 무언가 큰 실수를 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오해를 받고 넘어집니다. 잡힙니다. 심지어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죠.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평안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주신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에 어부였고 세리였고 열심당원도 있었고 예수님 어떤 특정 계층의 사람을 불러 모으신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식사를 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여겼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누구죠? 예,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온 것이 이 누가복음에서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 주변으로 그들이 모였을 때가 언제였냐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난 뒤였어요. 나병 환자를 고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몸을 제사장에게 내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세가 명령한 대로 깨끗하게 된 예물을 드리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그저 병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확인하는 거죠. 야, 저 예수라는 사람은 병만 고치는 게 아니다. 율법에 대해서 박학다식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살피러 왔던 것이에요. 자, 그러자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란 듯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십니다.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데리고 와요.
지붕을 뚫고 예수님에게 내려 보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였냐면 그를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해주셨죠? 예, 죄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그때 등장해요. 그 맥락에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관심, 야, 저 사람은 우리와 비슷한 어떤 사람인가 보다라고 하는 그 관심 속에 바리새인들이 왔을 때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죠.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때 모였던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에요. 자, 한번 보실게요. 이게 누가복음 5장의 이야기인데 5장 17절부터 한번 볼까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리고 18절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네, 이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누가복음 5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있죠. 죄인들과 함께 하신다 등장을 하고 거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는 길이 그 여정 가운데 누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죄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은 탐탁치 않게 여기셨던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신 것은 모든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주님은 그 길을 뚜벅뚜벅 걸으신 것입니다. 이 문맥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은 수군거립니다. 자, 여기에서 수군거리다라고 하는 표현이 원어적으로 불평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이 우리가 예전에 봤던 개역 한글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시절에 그 불평하는 모습이 떠올려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환영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실현하십니다. 하지만 율법적인 그들은 오히려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수근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방식에 불만을 제기하는 거죠. 이런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 거죠? 바로 요나의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표적이 뭐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그 이방 땅에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표적은 뭐예요? 요나의 표적이다. 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렇게 불평하는 그들과 주님께서 대화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저를 향해서 제가 진짜 뭐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닌데 저를 완전히 오해하고 그리고 저를 완전히 시기해서 수근수근하는 사람과 대화할 마음이 생길까? 전혀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등 돌리고 두고 보라지 이런 식으로 마음을 먹고 대화할 어떤 마음을 전혀 품지 않고 예수님은 만약에 제가 예수라면 그 죄인들과만 그 세리들과만 대화했을 것입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들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과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그들이 알아들을 만한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목자의 비유를 하십니다.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예요. 다 아시죠? 어떤 사람이 100마리의 양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마리의 양이 어디론가 가버린 것입니다. 양은요, 무리지어 생활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홀로 떨어지면은요, 죽고 맙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아는 목자는 한 마리 양을 찾으려고 99마리의 양 무리를 광야에 두고, 그러니까 원어에서는 광야에 두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 광야에 99마리의 양을 두고, 그러니까 99마리가 모여 있으니까 그래도 잃은 양을 찾아 나섭니다. 나머지 양떼를 광야에 둔 채로 급히 떠나는 목자는 정신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아니, 목자가 왜 우리를 여기다 두고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가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만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 말해줍니다. 자,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맞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비유를 듣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이에요? 목자와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은 자신이 잔치 자리에 어디에 앉을 생각만 한다고 그랬죠? 상석에 앉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목자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잃어버린 양을 찾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18년 동안 귀신에 의해서 허리를 못 폈던 그 여인을 고쳐주는 것을 극구 반대하는 거죠. 그리고 온몸에 그 수종, 그러니까 물혹이 막 오른 그 사람을 치유하는데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고. 하지만 그들은 안식일에 가축을 돌보는 것은 허용합니다. 가축은 되는데 사람은 안 된다니까. 이게 완전히 뒤바뀐 거죠. 말하자면 잃어버린 영혼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반대하고 있는, 자, 이들과 달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자는 어떻습니까? 그 잃어버린 한 양을 찾으러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양을 찾자 목자는 즐거움에 어깨를 양에 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와서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그리고 왜 잔치가 벌어졌는지 의미를 말합니다. 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네, 이 기쁨이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비유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한 드라크마는 하루 품삯을 말합니다. 요즘으로 따지면은 7만 원? 8만 원? 한 드라크마, 그 은화의 가치가 그렇게 하루의 품삯 정도였어요. 자, 팔레스타인의 주택은 창문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실내가 어두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이니까 막 창문을 내고 그러지 못했던 거죠. 자, 바닥은 돌이 아니고 흙이에요. 자, 그러니까 동전이 떨어지면은 그 흙에 묻혀가지고 찾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겠죠. 그리고 그 집안이 어두웠으니까 더
찾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자, 어두운 곳을 등불을 켜고 바닥을 쓸면서 열심히 찾았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 은화 찾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상한 행동을 해요. 여러분 같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은화예요. 자, 그러면 찾으면은 그걸 찾았다고 여러분 잔치를 벌입니까? 안 벌이죠. 자, 여기서 독특한 것이 나와요. 9절 말씀이에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그냥 이렇게 화살표. 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자, 이렇게 만약에 잔치를 베풀려면 자기가 찾은 한 드라크마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따져본다면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낭비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루에 7만 원을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10드라크마가 있었다고 하니까 10일 동안 모았던 돈을 그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10일 동안 모았던 돈을 다 쏟아 부어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어리석죠? 바보 같죠? 아니,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그 잔치를 벌이는데 10드라크마 이상도 모자랐을 거예요. 네. 이렇게 낭비처럼 보이는, 허비처럼 보이는 잔치를 준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과 함께 즐기자는 거예요. 자기가 기쁘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처럼 혼자 기뻐하기에는 그 기쁨이 너무나 컸던 거예요. 그 기쁨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의미를 해설하십니다. 10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이 잔치를 베푸는 모습도,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 광야에 99마리를 광야에 내버려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간 목자의 모습도 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리는 것이 이 비유 안에 이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그리고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10드라크마 이상의 비용이 드는 잔치를 벌이는 그런 모습과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수군거리는 게, 비난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요? 그 비유 안에 그 여인이 하는 행동이 허비처럼 보이는 것이죠. 찾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소비하면서 이웃과 기쁨을 나누는 것은 상식에 벗어난 행동이에요. 예. 누구도 그러지 않을걸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습니까? 아니, 저 같으면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아니, 내가 땀 흘려서 벌은 건데, 아니, 내가 수고해서 또 내가 찾은 건데, 다른 사람이 찾아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중에 찾아주시면은 제가 약간의 사례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찾았다고 해도 그만큼 한 드라크마보다 작게 그 비용을 들여서 그 수고의 대가를 주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찾은 거예요. 그런데 한 드라크마 이상, 아마 10드라크마보다 더 어떻게 해요? 비용이 드는 잔치를 벌이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이신 행동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 죄인들을 돌아오게 하신 거죠. 죄인들이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죄인들의 가치가 어떤 가치예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가치였던 거죠. 언뜻 보기에 낭비처럼, 허비처럼 보이는 헛된 죽음으로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 얻게 되는 한 영혼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누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참 바보 같다. 참 어리석다. 그렇게 하셔야 됐을까? 그런데 그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라도 그분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나와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을까? 어떻게 나와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을까? 그러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그것은 율법적인, 도덕적인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따라해 보실까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만나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먼저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열심과 결단이 앞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헌신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허비와 예수님의 낭비가 먼저 있고 그 뒤에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버리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불필요한 세상적인 것들은 이제 거추장스러운 것이고 그것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었구나. 그것이 나를 오히려 괴롭혔던 것이구나. 오히려 나를 억눌렀던 것이구나. 예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이는 것이고 심지어 나 자신도 새롭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로 만족할 수 있구나. 예수로 자유할 수 있구나. 이것은 어떤 효율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눈길은 어디에 있는지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처럼 목자와 한 여인의 허비와도 같은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놀라우신 사랑에 우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그 사랑에 맡기며 오늘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신자된 책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허비와도 그 낭비와도 같은 바보 같은 사랑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허비라고 쓸데없는 짓이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을 덧입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오늘이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시선으로 죄인들을 향하여 사랑을 갖게 하시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죄인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